오늘은 에레미야 2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과 22장의 간격이 성경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간격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쪽에 있던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고요. 1차, 2차 침공이 있은 이후에 3차 침공이 이루어진 그 당시의 내용을 21장부터 기록합니다. 이 21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요. 결국 멸망을 당해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는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밀기야의 아들 바수올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 제사장, 거짓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을 에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죠. 그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봤지만 자기네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에레미야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낸 겁니다. 2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제사장들을 보냈어요.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할 줄 아느냐. 이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 본 겁니다. 애굽을 의지해보고 동맹을 해보고 군사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방법도 한번 해볼까?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믿음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이 시드기야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의지할 거 다 의지해보고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한번 의지해볼까?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볼까? 이 방법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신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생각이죠. 이 시드기야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3절에요.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들이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데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뒤로 돌린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무기로도 군사력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 무기를 다 뒤로 돌릴 것이고 이 성에 바벨론 군대가 침입해 들어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끝까지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죠. 이 당시에요 이 바벨론에서 섭정을 하도록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2차 침공 때 들어와서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제 친 바벨론 정책을 펴야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이 섭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냐면요 애굽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고 그 당시에 시돈, 드로아, 그 다음에 애굽 이 열방을 동맹을 맺었어요. 반 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바벨론의 손에서 해방되길 원한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요 그걸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차, 2차 침공을 당했고요. 이제 마지막 3차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들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방법 아무 쓸데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사용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번 도움을 간구해볼까,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고하는 겁니다. 5절에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6절에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전쟁이 오면 반드시 기근이 오고요. 전쟁이 오면 반드시 뭐가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염병이 걸려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는 겁니다. 7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성이 초토화되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국률, 자비, 은총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오로지 그들에게는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경고하는 겁니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삶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기 위하면 항복하고 살려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항복하고 너희가 죽기를 각오한다면 그대로 진행해라 그 말이죠. 죽든지 살든지 너희 결정, 너희가 하는 데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이건 길의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 살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게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9절에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항복하면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 그 사는 것이 뭐냐면 포로다 그 말이죠. 전리품. 그들에게 꼼짝 못하는 전리품처럼 너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살 길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니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내려다보는 것은 너희를 국률이 여기셔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는 다 끝난 거다. 너희는 심판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살 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가 고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밖에 다른 방법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를 때로는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미워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위협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의식을 다시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11절에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이요 왕가를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 왕들은 어떻게 정의롭게 판결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악행을 멈춰라 그 말입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고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왕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1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이 사람들 가운데는 골짜기 평원 바위 숨을 것 꽁꽁 숨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전쟁이 나도 죽지 않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대적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너희의 적이 된 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적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답니다.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마지막 14절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가 심은 대로 너희가 거둘 것이고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어디를 숨어도 숨을 수 없을 것처럼 산에 불이 나면 모든 걸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넓은 길을 추구하면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